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과부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과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는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매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도다. 다 같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악을 저질러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안 되게 되고 어려움에 시천대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4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 이 가운데 욥은 이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4장 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심판의 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형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고 생각지 않는 질병 때문에 또 생각지 않게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과연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히려 세상에서 악을 취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호시탐탐 남을 어렵게 만들고 또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 눈앞에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극까지 다듬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신다,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신 가운데 우리 연단에서 순간치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12절까지는 현실적인 면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면서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토지를 빼앗습니다. 경계표를 옮기게 되고 약자의 손을 빼앗고 과부의 생계줄을 자르게 되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 나봇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니 이세벨이 어찌 된 일이냐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뺏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방은 전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곤모술수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합은 잘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이 잘된 것 같고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의인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재산을 뺏겨들고 과에 어머니 품에서 과를 빼앗아서 어렵게 만드는 과정들이 다 길에서 쫓아내는 과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요, 또한 어린 아이들은 남의 밭에서 일해야 되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게 되고 산에서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독재자들이 있을 때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과 똑같고요, 북한의 김정은 북한 공산주의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들은 승승장구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욥기 24장은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인 현상뿐이고 영원한 진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숨은 죄와 결말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악인은 빛을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고 하는 건 단지 밤을 좋아한다는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인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죄가 있는데 14절에 살인죄, 15절에 간음죄, 16절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불의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리 범죄도 그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으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생명은 한순간에 꺼져버리게 될 거다. 홍수처럼 쓸려가게 되고 어머니의 태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오늘 현대로 말하면 악인의 성공은 흐린 날씨에 그림자같이 금방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흐린 날씨에 그림자가 있겠어요? 잘한 것 같지만은 흐린 날씨에 그림자가 금방 사라져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은 악인의 현재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악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은 가서 CT 보고 또 MRI 찍고 몸에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마지막 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21절부터 25절 사이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찰칵찰칵 다 찍어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번성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말을 했는데 악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뭐냐? 잠시 잠깐 하면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도 저 아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승승장구하고 내 길 가는 사람들 안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개가고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남을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경제적인 사기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사기치고 거짓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산 것 같지만은 마지막은 진멸하게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악인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전히 잘 믿어도 고난당하게 되고, 여전히 잘 믿어도 생각지 못한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손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우리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고자 하는 계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인 것 같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주신 분을 믿고 그걸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수가 적어지더라도 그건 거른 작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오늘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악인들이 특이한 것 같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잔악하고 핍박했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했던 분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멸망할 것 같이 핍박하고 어려움했지만요, 다 그래도 흥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엄밀하신 분입니다. 악인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태양이 떠올라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풀이 태양빛에 다 말라져 버린 것처럼 그들은 지금 잘 된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지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욥기 24장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알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오늘 주신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반드시 남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림했지만 소망을 갖길 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성경 믿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악인은 지금 높아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작업중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불의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 가운데 더욱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 앞에 돌아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믿으러 안 믿었는데 주 앞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암이 몸에 다 퍼졌을 때 돌아와요. 그래, 그때라도 돌아오니까 괜찮죠. 우리 삶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암 걸려서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그 은혜지 않겠어요? 사람 좀 더 오래 살고 덜 살고 뿐이지, 우리 육신의 몸은 반드시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 노아 홍수 때 주셨던 약속의 120세가 우리 인생의 정한 선인데 조금 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 뿐이지 죽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암 걸려서라도 사업에 실패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지금 괜찮다고 천년만년 살지 않다고 등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도 잘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등졌는데도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해서 순간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교회를 이렇게 선교 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승승장구했던 교만의 극치가 있었을 텐데 교회를 잘 짓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더라. 그래,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좀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되면 높이 쓰임만은 귀한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한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로 일하고 계시고요, 악인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 날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침묵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 내용은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고난 가운데 마침내 국무총리 되게 되고요, 또한 다윗도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 되게 되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마침내 가장 존귀한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잘 갖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